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눈에 참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는데, 내 눈에는 들보를 달고 다니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우리가 너무 잘 보고 평가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왜 우리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가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지면 주님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려지게 되고 더 자주, 더 오랫동안 그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율법 교사도 우리가 성경을 익히 잘 알지만 자기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선한 것과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그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놓인 거지.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들어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아닌 거예요. 정말 버려진 거죠.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보았어요. 정말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본 거예요. 보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제사장 수준급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우린 너무 좋은 신앙인이에요.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의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 거룩해.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제사장도 지나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결코 아무리 제사장에게 급한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반드시 멈추어서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다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잘해요. 섬김도 너무 잘하고 기도도 누가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소리내서 더 오랫동안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고 있고 사진을 찍고 격려하고 하면 정말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데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잘하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복음이 없었어요. 나의 복음으로는 충분했죠.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 제사장의 삶을 주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제사장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급한 일이 있었겠죠. 중요한 일이 있었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사장의 태도는 완전 360도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 오늘 나도 이 제사장처럼 율법 교사처럼 나의 복음, 누군가가 나를 보면 잘하고 보는 이가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누가 보든 안 보든, 거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아무리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멈추어 서서 먼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했을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안에 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때로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는 그때 더 거룩하고 그때 더 섬기고 그때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레위인같이 이런 제사를 돕는 사람들에게는 빈틈이 없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데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남은 잘 가르쳐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 잘 보여서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무나 잘 가르쳐요. 근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서 그 복음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대로 자기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안 한다. 전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도 전도를 안 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요.
신학 교수들은 그렇게 심오한 진리의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지만 실제 그 성경의 진리가 자기 가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은 냉랭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주 듣는 것처럼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직분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실제 자기의 삶은 그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 대신 우리가 어느덧 나의 복음으로 내 생애가 가득 차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저 사람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않을 때 진짜 예수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가? 가르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가르침대로 그 사람이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동해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영남대학교 신학 박사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주일학교가 자기 교회에 딱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부흥하고 싶은데 주일학교를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전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 박사님이세요. 얼마나 노하우가 많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 하시면서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사들까지 다 모아놓고 정말 이 어린이 부흥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무심코 툭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교사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부임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서 나가려고 계속 그 방법을 찾느냐 3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속으로 방법을 찾아서 나가려면 평생 못 나가는데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그 앞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성이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제시할 텐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나갈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학 박사님이시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서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책상 위에 그때가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그 시험지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신학학교의 박사님이시지만 정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의 현장에 나가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 가운데 아직도 나갈 수 없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가르치는 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삶이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만약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낸다면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빈약해지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빈약해지는 이유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낸다면 정말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만큼 삶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의 복음으로 너무 충만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목회 상담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걸 했는데 당신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근데 대형 교회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나는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체예요. 교회 예배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당신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신뢰합니까? 했더니 80%가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90%가 이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 그러면 거룩하게 여기고 교회라고 하면 여기에는 거짓이 없고 참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동네 교회가 들어올까봐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상가의 교회를 얻기 위해서 상가의 교회 건물 잘 안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복음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아는 것 많고 말은 잘하는데 예수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부분이 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90%가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나의 복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교사, 자기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있고 뭐 예수님 잘 믿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장사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보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뒤로 한 채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요. 상처를 싸맨 다음에 주막에 데려가서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도와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내가 갔다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하고 우리가 잘하는 어떤 달란트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사장과 오늘 레위 있는 교회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어요. 레위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레위인의 가슴 안에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분은 가지고 있고 믿음의 연수는 참 많은데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자신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예수의 복음이 아닌
오늘 이 선한 이 율법 교사처럼 나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나의 의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야. 고집스럽게 우겨대면서 예수의 복음이 없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십자가와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나의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 뭘 잘하는 것 없고 달란트가 없고 뭔가 내게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 앞에 내가 멈추어 서서 내 삶의 계획이 그 사람 때문에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비즈니스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를 안타까워하고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그것은 선을 베푼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의 복음을 가진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될까요?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뭘 아는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뛰고 있다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다면, 내 심장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는 정말 그의 심장의 중앙에 마치 검이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 안에는 나는 나의 복음으로 충만하지는 않나.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튀는 척을 보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는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정말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에 놓여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복음을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 잘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사랑을 외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나의 복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